주님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빚어주셔서 기도의 기쁨과 응답의 기쁨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요, 제가 닥친 고난을 보면서 반쪽만 충성하는 불신앙을 돌아보게 하소서. 여기 오늘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반쪽만 충성하는 불신앙을 돌아보게 하소서. 반쪽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어제 말씀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하닷 그리고 르신, 외부의 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내부의 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적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어느 나라고 언제나 잘 보세요. 내부로부터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망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의, 그러니까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야. 생각을 잘 지키시라고. 특별히 어려울 때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버려요.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병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켜야 될 것이 많죠. 돈은 잘 지키죠, 여러분. 그래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엘 케어로가 유명한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신을 잘,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인가? 언제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못 지킨다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잘 지켜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생각을 날마다 얘기해요. 날마다 생각을 잘 지키자. 내 생각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날마다 마음을 잘 지키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 입술을 잘 지키자. 내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정말 내 말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면. 그래서 언제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세요. 예, 그래서 내부가 더 중요하다. 외부적인 것보다. 오늘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적 어제 얘기하시고 오늘 내부의 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내부의 적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왜 이거 과부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여로보암이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보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눈에 띌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과부의 아들인데 보잘것없는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러니까 누가 키워준 거예요? 솔로몬이 키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솔로몬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막 어려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이제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두 사람만이라고 써 있어요.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이 무슨 얘기를 할 텐데 두 사람만 알겠죠. 그러겠죠. 두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지금 여기 이제 선지자 아히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벌써 이 나라를 아직 찢어진 거 아니에요. 다 찢어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제나 그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의 역사가 없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안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꼭 말씀에서 찾으세요.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작업을 안 하고 무조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회개가 우선인데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 회개해야지, 회개. 지금 회개해야 될 때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딱 오면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회개할 게 있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나?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랬는데 더 잘 섬기려고 내 마음을 보니까 그런데도 고난이 있다 그러면 잠깐 인내하며 기다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이유를 모르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인내하면 아름다워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고난이에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싫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좀 깊은 말씀이에요. 의지의 순복이란 말이에요. 의지의 순복. 우리는요, 다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고 딱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자기 뜻대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딱 내가 순복의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정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면 내가 뭘 순복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복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아내가 할 일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요? 신앙 있는,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 신앙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할 일만 충실하게 하면 돼요. 남 탓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남 탓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세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 10조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그러면서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 뭐라고 했냐,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나도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이 뚜렷하게 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짜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흔들리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직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을 잃어버려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에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도요, 앞만 보고 가지 뭐 이렇게 막 이라고 갑니까? 오늘 차 운전하고 온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좀 어두워서 왔는데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막 뒤도 돌아보고 그러나요? 큰일 나요. 그럼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앞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의 길로 가요.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마귀에게 속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따먹잖아요. 그거요.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보면.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꼴을 지금 만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생명.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국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길이요.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도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믿으시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잘 정말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길인가? 예수님이 왜 진리인가? 예수님이 왜 생명인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절을 자녀들에게 드린다면 나는 그 기절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한 기절 딱 내 자녀에게 준다면 오직 예수님이 길이란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란다.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란다. 오직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 거기에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돼요. 솔로몬이 집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열왕기상 3장부터 지금 쭉 시작했잖아요.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갖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들이 이제 궁궐으로 들어오고 그들의 신들이 들어오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제 오늘 이제 분열되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 봐요. 이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이제 우상숭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성경은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행복하기 위하면 성경을 읽으라고요. 이게 행복을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사용 설명서라고요. 제가 이제 주례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이번 주부터 교육이 시작되네요. 결혼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줘요.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해요. 거기에 결혼이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자세히 설명해 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서를 준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게 성경이에요.
읽어봐야죠. 반드시 잘 읽어봐야죠. 섬세하게 읽어봐야죠. 여러분 세탁기 하나를 사도 설명서 줘야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읽어봐야만 거기 있는 기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안 읽어본 사람은 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들을 내가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 읽기 해야 돼요. 행복 사용 설명서니까.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복을 받는지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라고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나 안 읽나. 그리고 성경을 잘 읽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도와주셔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더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 간다. 우리 속담 그 속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어렸을 때가. 이걸 부모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같이 책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어머니들은 그런 무장을 자꾸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 부모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아이들 빨리 결혼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요. 준비돼야죠. 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30이 됐는데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아서 결혼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막 싸우지 않을 걸 갖고도 열심히 둘이 싸우고 아군끼리 안에서 싸우는데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같이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도 힘든데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둘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면 그 가정이 쓰겠어요?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야 애들 잘 자라는 거예요.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데 애들이 어떻게 잘 자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걸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지 아니했다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보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봐준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누구에게? 여러 모형에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님 이제 그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미요.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사랑의 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도 언제나 유익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는 연약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언제나 고난이 유익이 되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매다. 그래서 잘 고난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이 공급자, 주님만이 보호자,
주님만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로 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을 맛보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 보잘것없는 과부의 아들, 솔로몬의 눈에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이 선택했는데 솔로몬의 대적이 돼서 지금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여기 순종, 합당,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순종, 합당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풍성함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보세요, 괴롭게 할 것이나. 주님이 괴롭게 할 때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 번민되는 일, 잠이 안 오는 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인생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점검하셔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는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순간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잠시 괴롭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절, 이러므로 이제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둘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야하고 여로보암하고. 그런데요, 여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다고 써 있네요. 어떻게 알았지? 그죠? 둘이 아까 얘기했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야와 두 사람만인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둘이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함에 지금 여기 놀라운 여기 진리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애굽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켰다고. 그리고 솔로몬이 뭐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애굽의 그 왕의 딸들을 들여다가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처첩이 몇 명? 아내와 처첩이 1000명.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애굽을 의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써 있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지금 애굽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애굽을 의지했지. 그런데 너를 배반하는 사람도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세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애급은 어디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급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적을 일으켜요. 그게 괴로움으로 온단 말이에요. 고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런 자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죽죠.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몇 년? 40년 다스렸어요. 마지막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꼭 잔다고 표현을 해요. 잔다는 것은 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잔다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나. 천국은 우리가 이미 말씀 뭘 먹고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골삼이삼 하면서 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의 신분이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도 왜 애들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힘쓰세요. 애들 신분 높이려고, 애들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알잖아요. 애들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애들 좀 형통케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천국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신분을 결정해요.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다 상급받는 거 아니잖아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요.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상급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벌 심판은 안 받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상급 심판이 있다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깨달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솔로몬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헛되네.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의 일에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10월을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우리 교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또 함께하는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을 하나님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외부의 적보다 하나님 내부의 적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10월달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